사람들은, 그리스 사람들은 이걸 뭐라면 두나미스라고 그랬어요. 그 두나미스의 유래된 말이 바로 다이나마이트라는 거예요. 폭발력, 얼마나 음직돼가지고 터질 때 그 파괴력이 있는지 몰라요. 복음의 그런 생명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력을 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않고 일반적으로 읽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똑같이 잠언이나 이런 서신서들을 보면은 가장 뛰어난 윤리, 도덕, 교과서라 그래요. 그러나 이 안에 하나님의 깊은 메시지를 몰라요. 왜? 그 안에 그분들에게는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과거에 우리가 살아왔던 그러한 삶들의 어떤 습관들과 그 의식들을 버려버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된 경건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힘과 의지로는 도무지 이뤄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셔서 우리의 고정관념을 바꾸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만지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그러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이 성경과 이런 다른 철학 서적들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오늘 본문을 함께 교독했는데 오늘 제목을 그리스도인의 참된 경건이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그 참된 경건이 무엇일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소위 말하면 헬라어로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크리스티아노이라는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라틴어 쪽으로 흘러나와서 영어식으로 발음된 게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그때 당시 맨 처음에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다른 사람들이 썼을 때는 그 멸시하고 비아냥거리는 말로 썼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그 공동체 무리 가운데는 그처럼 거룩하고 경건하고 힘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서 작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있어서 참된 경건이 뭐냐? 경건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렇게 도를 아십니까? 그리고 절에 가가지고 스님들이 와가지고 속세를 떠나서 절을 하나 짓고 거기서 산자수양 그곳에서 가옥자를 들고 그냥 묵상해가지고 해탈하고 열반 무아지경에 있는 그게 경건이 아니에요. 경건이라는 것이 무슨 근엄하게 할렐루야 이게 경건이 아니에요. 참된 경건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말도 하고 예수님처럼 행동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의 그 심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차고 넘쳐야 된다는 말이죠.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의 그 심령이 차고 넘치는 것을 우리가 채우려면 먼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고 비워야 돼요. 그런 작업이 먼저 선행이 돼야 돼요. 우리 안에 뭔가 차 있으면 그것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서는 과거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과거의 기억들이 많고 세속적인 가치들이 많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가 힘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이거 윤리가 아니라 생명인데 그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비집고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 야고보서 말씀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되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그런 신적인 성품에 참여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오늘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 통해서 함께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 말씀을 19절에서 쉽게 제가 풀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을 빨리 듣고 자신의 말은 천천히 하십시오. 쉽게 화를 내지 마십시오. 화를 쉽게 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악한 것과 잘못된 일은 모두 없애버리고 제거하시고 제어하십시오.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겸손하게 받으십시오. 이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는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행동하시고 실천하십시오. 왜 그렇게 행동해야 합니까? 또한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앉아서 그것을 듣기만 한다면 그것은 자기를 기만하는 것이고 자기 기만 행위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들을 듣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는 자기 얼굴을 들여다보고도 일어나면 금방 자신의 얼굴이 어떠했는지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사람을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법을 살피는 사람은 들은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이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경건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경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경건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세상의 악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순수하고 깨끗한 신앙을 보십니다. 오늘 성경에서 19절에서 27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서야 되는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의 의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의 이성과 지성을 가지고 너희들의 개인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그 경건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듣고 그것을 행하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다른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서도 그것처럼 어렵고 힘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죄의 정욕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이고 인간 그 자체가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개인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려놓고 이겨나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어떠한 욕구가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이 사람은 죽은 생물과로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합니다. 복종이 아닌 순종, 자발적인 자원에서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실천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진정으로 너희가 경건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에 대해서 참된 그 경건이 어떤 것인 줄 아느냐? 그리스도에서 참된 경건은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더 힘든 사람, 나도 힘들지만 나도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괴롭지만 나보다 더 힘든 고아와 과부들을 돌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돌아본다는 것은 그냥 보고 너 배고프겠네? 아이고 안 됐네요? 이게 아니라 내 것을, 내 시간을, 내 물질을 주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참된 경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는 맨날 주기만 하고 맨날 찌질이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의 복, 하나님의 복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할 때에 반드시 복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있던 그런 개념, 물질적인 복, 가정의 복, 건강의 복, 지혜의 복, 모든 것들을 다 주신다고. 예수님은 그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월급의 보너스로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정말 여기서 이 야고보는 바로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갈릴리에 먼저 가서 갈릴리 제자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장차 올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교훈해 주시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가운데에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 식구들이 함께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이 야고보도 함께 있었어요. 뒤에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에 굉장히
우두머리 목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이 가족이었어요. 예수님이 장남이었어요. 예수님이 30년 동안 함께 이 동생 야고보는 지내면서도 예수님의 그 경건을 보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의 경건을 보지 못했을까요? 예수님,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요 엄청난 일을 행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족들은 그걸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공생의 3년을 시작할 때에 그 갈릴리 나사렛에 가서 자기 가족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러니 동생들이 비웃어요.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사렛에 나느냐.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에서 나는 거고. 형 웃기지 마라. 우리한테 잘난 척하지 말고 그 예루살렘 그 산헤드린 그 공회 그 신학자들과 그 잘나가는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형의 능력을 보여주고 우리 가정을 한번 이렇게 세워봐라. 몰라요. 예수님이 말하는 여기서 참된 경건은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오늘 27절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것, 이 자체가 바로 경건입니다. 2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경건, 참된 거룩하고 하나님과 같은 그런 삶, 모든 이 땅에 있는 윤리를 뛰어넘는 초월적인 그 윤리는 뭐냐? 간단하다는 거예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내가 먹을 것이 있으면 좀 나눠주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렵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도와줘요. 지금으로부터 한 8년 전, 10년 정도 됐었을 거예요. 상곡동에서 우리 찬우하고 하은이를 데리고 방이 한 이 정도 방이 한 굉장히 작아요. 근데 길어요. 거기는 일제시대 때에 군 그 숙소용으로 지었기 때문에 모든 집이 다 똑같아요. 그곳은 엄청난 열악한 환경 속이었어요. 겨울에는 정말 물이 안 나와가지고 그 가스레인지에다 물을 접해가지고 빨래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화장실이 재인식이라서 멀어가지고 나는 가장 걱정이 되는 게 누구였냐면 하은이었어. 하은이가 그때 5살 때였어요. 내가 있을 때는 상관이 없다. 내가 없을 때는 얘가 화장실 가고 거기에 빠져버리면 어떻게 하냐고. 근데 샀잖아요 그거 조금. 근데 그게 이제 한계가 있었잖아. 굉장히 아침에 새벽에 4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에 기도를 가고 아침에 건축 현장을 가기 전에 자고 있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발걸음이 안 떨어져요. 가슴이 너무 아프고 정말 막막한 이 월세방에서 내가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이 아이들을 다 키우며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정말 절망적인 나날들이었어요. 가장 가슴이 아픈 게 돌아서면 이 아이들 밥상을 차려놓고 나면 얘들끼리 차려먹고 그 앞에 어린이집이 있었는데 그 목회자가 알았어요. 그래서 노가대가 끝나면은 공부를 하러 가고 집에 오면은 파김치가 돼요. 그러면서도 그 가운데 내가 힘을 얻고 내가 생명으로 내가 담배와 술을 먹지 아니하고 세속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이 아이들을 바라보며 예배를 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 다 나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때를 따라서 다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특별히 이 아이들이 그 열악한 환경에서 개미하고 쥐가 우리 식구였어요. 방 식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병 하나 걸리지 않았어요. 그때를 참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러고 보니 방향 정말 참 꿈만 같아요. 그런 생활을 거기서 4년 동안 살았어요. 근데 가장 가슴이 아팠던 것은 이 아이들의 열악한 환경 속에 이 아이들이 자라는 것도 가슴이 아팠지만 그곳에서 소위 목회자라는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그 태도가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그 사람들은 자신의 잠자리들을 들여다보고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고 말로는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자기의 수를 보더라. 나는 그때 내가 고백했어요. 하나님, 내가 다음에 목사가 되면요 저 사람 놓지 않을게요. 목사가 전도사들이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품어야지. 아이들이 그렇게 있으면 자기들 잠자리만 돌보고 주일날 한번 와가지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게 무슨 사랑이에요. 이게 전도사고 이게 목회자는 해야 할 일인가요? 목회자는 자기 다 드린 거다. 저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 철저하게 기도하고 얼마나 정말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심지어 먹을 게 명절날이 다가와가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나하고 하은이하고 둘이 고추장 하나 가지고 명절날 기도하면서 밥 먹었을 때 그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때 애들 너무 좋아가지고 와 맛있다 그랬어요. 그럴 때 와가지고 명절날 누가 와가지고 이렇게 주더라고요. 감사하죠. 기억에 남죠. 우리는 그때 쌀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위에 있는 그 홀로 살아가는 그 할아버지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노숙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방에다 들여서 함께 살았어요. 정말 그때마다 나를 가장 힘들게 한 게 누구냐면 교회예요. 저는 그것들이 가슴에 딱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에게 그런 상황을 좋은 여건을 주실 수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거 그냥 멋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전도사님 지금 이렇게 살아가니까 그런 모습들이 한국이 전도사가 그렇게 하는 거는 과거에 그런 어떤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런 상황이 되어보면 얼마나 전에 그럴 때 저는 정말 죽을 써가지고 밥을 써가지고 정신이 약간 헷가닥한 사람들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사람들한테 죽을 써주고 기도해주고 예배를 드려주고 그 시장터에 노숙자들이 5명 6명 우르르 보내서 가서 예배 주일날 예배 드리기 전에 그들한테 가가지고 예배를 드려주고 해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어요. 영혼으로도 복을 주셨고 어떤 것에서도 타협하지 않을 세상이 두렵지 않았어요. 그때 저는 얼마나 엄청났는지 몰라요. 제 가슴에는 불이 끓어올랐고요. 돈이나 명예가 부럽지 않았어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때 나의 마음을 보시고 어렵고 힘들었지만 전도에 매진하였고 정말 내가 먹을 것이 없었지만 그것 중에서도 함께 나눴고 그 노숙자들을 저희 집에 들어와서 함께 하시며 그 노숙자 중에 이름은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만 한 사람은 정말 안타까워요. 그 사람이 한양대학교 나왔는데 금방 끝날 거야. 그 사람이 잠깐 문을 닫아줘. 한양대학교 나왔는데 그 사람이 동사에서 죽었어요. 참 가슴이 아파요. 동사? 그리고 한 분은 있는데 그 한 분이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결혼하다가 아내하고 헤어졌어요. 그래서 딸 하나를 엄청나게 이렇게 키웠어요. 얼마나 힘들게 키웠냐면 노가다 현장에 갈 때 이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허리에다가 끈을 묶어가지고 노가다 그 현장 한밭집에다가 묶어놓고 일 끝나면 딸을 가지고 이렇게 그 딸을 키웠는데 그 딸이 마지막에는 아빠를 배신해. 부끄럽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저는 그분을 위해서 늘 밥을 해줬고 목욕을 시켜줬고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안 보여요. 한 3개월인가 4개월 뒤에 오더만은 새벽에 찾아와가지고 전도사님, 근데 저는 전도사님도 아니었어요. 목사님 그러면서 보니까 사람이 완전히 밖에 있더라고. 그때는 복수가 차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맞아 최성렬 스님과 있었어요. 말도 못해 막 각질이라고 누르면 막 살이 들어가고 그 사람도 막 이런 사람이 와가지고 새벽에 찾아와가지고 나한테 인사를 하더라고. 내가 전도사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은 그때 저를 보셨어요. 그때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제가 기뻤는지 몰라요. 그리고 한 사람이 또 있는데 이 사람이 내가 저녁에 11시 정도에 왔는데 만났어요. 겨울에 추운 겨울에 만났는데 이 사람이 집으로 내가 데리고 왔어요. 노숙자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자요. 특히 이제 노숙자들 겨울 되면은 그 지하철역에서 자고 같이 막 이렇게 우물어 자고 이렇게 하는데 데리고 와가지고 집에서 제 옷을 다 주고 막 옷이 장난이 아니에요. 막 껴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 세탁기에다 넣을 수가 없더라고. 왜냐하면 세탁기 버릴 수가 없어 겨울에.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그랬어. 정도님 내가 이 옷을 버리고 내 옷을 줄 테니까 입으세요. 그리고 잠깐 샤워하고 계세요. 내가 얼른 이 옷을 여기다 버리고 올게요. 근데 이 사람이 내 옷을 입고 그냥 갔어. 불편했던지.
그리고 한 2개월 동안 안 보여. 뒤에 알고 보니까 죽은 거야. 얼마나 가슴이 아픈 일이야. 제가 과거에 제 감정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보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이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훈련을 시켰냐면 내 안에 있는 그 못된 자아, 성격들 그런 것들을 그걸 통해서 훈련을 시키고 올바르게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셨다. 지금은 그때 나를 그렇게 했던 목사들이 다 용서가 됐어요. 이해가 가요. 그러나 그때는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11시 정도 오면 옆집에 할머니한테 애들 맡겨놓고 애들 내가 끌어안고 방에다 눕힐 때마다 내가 막 얼마나 슬프던지 세상에 이게 목회자냐. 지그들은 지금 잠도 잘 자고 있겠지. 방에 가면 그냥 막 난리가 아니야. 뭐 얘들 뭐 5살, 7살 때 오직 했겠어 방이. 처참하죠. 그럴 때 내가 누구를 받겠어요? 하나님을 보면서 자칭 목회자라고 사모라고 껄떡대는 그들을 보면서 가증스럽더라고요.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예수님이 입술 가운데 계세요? 내가 간혹가다 전인기도 전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마지막에 선택할 때 그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 가짜인지를 안다. 우리가 선택할 때, 그 마지막에 선택할 때에 심지어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세상적인 사람같이 이익을 따지고 그렇게 해서 버리고 하더라.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세요. 세상 사람들은 나타나는 현상을 봐요. 그리고 막 외모를 봐요. 하나님은 절대 그거 안 봐요.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경건을 행하는 자,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은 그것을 봐요.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에덴의 땅 교회라는 그 비전을 주셨어요. 그 비전은 엄청난 겁니다. 그것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못할지라도 반드시 내 뒤에 하나님께서는 이루실 것을 저는 확신해요. 이것은 내가 생각하고 이것은 내가 꿈꿨던 것이 아니고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었을 때에 예수님의 그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 힘들고 어렵고 열악한 환경 가운데 나를 만드시고 나를 경건에 훈련을 시키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내려놓게 하시고 그 아무것도 없는 그런 벌판에서 나를 세우셨을 때 나는 확신하는 거예요. 에덴의 그 동산 에덴은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의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에덴의 땅 교회를 어떻게 세우시나. 저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 아름다운 그 에덴의 땅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격려를 해줄 거예요. 여러분 많이 힘들고 어렵고 지치죠. 하나님께서는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안 보고 계시는 걸 다 알지만은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에게? 예수님과 같은 그런 인격을 쌓기를 원해요. 그 안에서 힘들고 속상하고 이해가 되지 않고 어렵고 힘들지만 그리스도인에서 참된 경건의 모습을 갖추기를 하나님은 그 삶을 통해서 그렇게 줍니다. 환난, 정말 숨 쉴 수 없는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보고 계시면 왜 우리에게 그대로 놔두시냐. 그 안에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왜 죽으셨는지 예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깨닫고 우리에게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도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이게 참된 경건이고 이것들이 준비가 됐을 때 하나님 자신의 경건을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자유고 이게 진정한 천국이고 이게 진정한 행복이고 이와 같은 능력들 이와 같은 파워들을 세상은 감당을 못해요. 예수 믿고 복 받는 것 좋아요. 예수님 믿으면 분명히 복 받아요. 내가 복 받고 가정이 복 받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이게 다가 아니에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주셨던 그 구원을 가지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품고 날마다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경건들을 이룰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십니다. 그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때때로는 피곤하고 힘들고 짜증나고 스트레스 야 조용히 해. 나도라. 때때로는 이해할 수가 없고 때때로는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요. 그 가운데 사람과 환경을 보지 말고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 오늘 야고보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하나님이 나의 인격을 만들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경건하게 사용하고 그 경건하게도 사용하는 그 자리가 얼마나 복되고 좋은 자리인지를 여러분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사람의 성품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때때로는 깎이고 때때로는 잘려야 돼요.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는 거예요. 요즘은 뭐 교회가 뭐 이렇게 하지만은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건을 준비하고 그때 에덴의 땅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열매들과 일들을 바라보면 저는 그게 제 목적이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어렵고 힘들지만 대학원 다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토대를 만들어 놨을 때 다음에 우리 세대가 이 아이들이 이 험하고 완악하고 이기적이고 메말라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참된 그리스도의 그 힘과 능력을 가는 곳마다 권위를 누릴 때 정말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 그것을 하나님 꿈꾸고 있고 그것이 이미 이루어질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께 쳐서 복종을 시키고 그 상황에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조금 더 미래를 바라보고 과거 상곡동에서 나는 정말 내가 그때 거짓말 아니라 하나님 나 정말요 정말 얘들 방 한 칸만 얘들이 뭘 말하냐면 아빠 나 하느냐고 2층 침대에 있는 방에서 살고 싶어요. 그때 나는 안 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뭐 근거 하나도 없었대요. 뭘 배워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안 배웠어요. 기술도 안 배웠어요. 그냥 일에 나가가지고 예배드리고 철저하게 했어요. 근데 그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왜 지혜롭냐? 나의 지혜에 의지하지 않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적으로 맡겨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끌어 주시는데 저는 그때 군소신학교 다니면서요 내가 백석대학교 내가 그 교실에서 나 강의 받을 때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의 지혜를 이용해요. 하나님 여러분 엄청난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더 사랑해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파요. 왜? 내 자식이 내 자녀가 나의 모습을 닮아가야 돼. 그래야지 내가 그 자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을 할 수 있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올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성경 야고보서에서 하나님 앞에서 진짜 경건이 뭐냐? 그리스도의 경건이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돕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이고 이 경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은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텐데 난 참 보면은 때때로는 우리 광명숙 자님 보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대가 돼요. 어렵고 힘들지만은 와서 이렇게 참아주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하나님은 그냥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우리 명숙이 자매 안에서 많이 또 속이 부글부글 끓겠죠. 속도 상하겠죠.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해서 때가 되면 우리는 몰라.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세울지 몰라. 그리고 가을이나 찬이나 전인기서나 이 지훈이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할지 몰라. 이 중에 뭐 어떻게 할지는 아무도 몰라.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그 현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비전을 바라보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것이라도 행하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드러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